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루가 주님의 손안에 있음을 고백하며 찬송과 함께 시작합니다. 주께서 저희를 받아주시고 영광을 오늘도 거두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주님을 의지하여 저희 앞에 놓인 수많은 장애물들을 오늘도 이겨내게 하옵소서. 일의 어려움을 주님의 지혜로 풀어내게 하옵소서. 관계의 어려움을 주님의 너그러움으로 원만하게 세우게 하옵소서. 저 자신의 한계로 인한 어려움을 주님의 능력으로 극복하고 잘 이겨내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할 수 없는 일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맡기고, 할 수 있는 일을 적극적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의지하며 감당하게 하옵소서. 육체적 건강의 어려움을 주님의 마음으로 저 자신을 다독이면서 오늘도 주께서 주신 몸과 따뜻한 동행이 있게 하옵소서. 저희 삶이 주님을 증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살아계심이 오늘도 저를 통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해지게 하옵소서. 저희 손과 발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가 되어서 아름답게 쓰여지는 복된 날 되게 하옵소서. 병상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병상이 구별되게 하시고 치유받게 하시고 온전케 되게 하시고 생명 호흡이 이어지게 하옵소서. 약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진찰하고 또 치료하는 과정 속에 있을 때에 오직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함께 해 주시어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모자른 것을 넉넉하게 해 주셔서 오늘도 그 병상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는 병상 되게 하옵소서. 옆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병간호하는 우리 식구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식구들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과 용기와 소망을 주시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게 해 주셔서 우리 식구들의 손길을 통해서 병상에 계신 우리 환우들이 은혜를 받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용기를 받는 복 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자녀들이 오늘도 학업에 임할 때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원대한 꿈을 갖고 공부하여서 준비되게 하시고 쓰임받게 하시고 이 학업의 시간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앞둔 자녀들도 있사옵니다. 함께 하소서. 시험 최선을 다할 때에 좋은 결실이 맺혀짐을 고백하면서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열정과 통찰력과 이해력과 수리력과 논리력과 그리고 해석력이 있게 하여 주시어서 그 능력을 가지고 공부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결실이 맺히게 하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는 우리 모든 학업에 임하는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시험을 준비할 때도 집중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잘 준비하여서 원하는 좋은 결실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저희 대한민국의 교육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정상적으로 돌아가며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꿈과 희망을 나눠주는 교육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대한민국 교육이 새롭게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우리 선조들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나라를 이끌었듯이 우리 자녀들도 교육을 잘 받아서 우리 세상을 잘 이끌어가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들에게 장래에 희망을 부어주셔서 하나하나 잘 감당하게 하시고 이 장래가 오직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은총이 나타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일터를 붙잡아 주옵소서.
일터 안에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잘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날을 준비할 수 있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직장, 사업처, 교육, 가게 그리고 가정 하나하나 모든 곳에 성령께서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그 열매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려드리는 일터 되게 하옵소서. 함께 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한마음 한뜻 되게 하소서. 일터를 소중히 여기게 하시고 정말 내 가족처럼 내 사랑하는 헌신된 장소처럼 최선을 다하게 해주셔서 함께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복받게 하시고 마음을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러 가지 거래와 투자를 생각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좋은 거래, 좋은 투자처를 만나고 나눌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분복을 나눌 수 있게 하시고 주의 주시는 나라를 확장시키는 데 쓰임받는 거래와 투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과 함께 모든 역할들을 감당하는 귀한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계획과 추진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계획이 순조롭게 잘 세워지게 하시고 추진할 때도 하나님께 영광되도록 잘 추진되게 하여 주시어서 그 끝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의 주시는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복의 통로가 되는 결실이 있게 하옵소서. 새롭게 미래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도 붙잡아 주셔서 잘 준비되게 하시고 새롭게 시작을 할 때에 그 일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또 자신에게 새로운 기쁨과 자족감을 주는 일들이 되도록 함께 하옵소서. 줄타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오고 갈 때 선하게 지켜주시고 잘 돌아와서 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우리 성도들의 출타의 자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 감사가 가득한 날 되게 하옵소서. 주의 주시는 능력이 있게 하시고 감사로 고백하면서 하나하나 그 능력을 펼쳐나갈 때에 하나님 주께서 저와 함께 하시고 저를 사랑하십니다 고백하며 주님 손 붙잡고 이 땅을 오늘도 아름답게 살아가는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육체가 건강하려면 영양가를 골고루 섭취해야 하고 적당한 운동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망가집니다. 우리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마음은 스펀지와 같습니다. 스펀지를 짜면 이미 받아들인 내용물이 그대로 나옵니다. 그래서 불량식품을 먹듯이 우리 마음에 비관적인 이야기, 자조적인 파괴적인 내용들, 영혼에 쓸데없는 정보들, 쓰레기 같은 소식들을 집어넣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밖으로 나오는 것은 아무 가치도 없는 결과물만 얻게 됩니다. 기쁨은 건강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먼저 건강한 마음이란 주님을 닮아가는 마음입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사는 것만큼 온전하고 강건한 마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한 마음을 가지려면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선한 행동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잡고 내 마음을 훈련을 시켜야 합니다. 기쁜 사람은 기쁠 거리가 많아서 기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이 건강하게 작동돼서 기쁘게 된 겁니다.
마음이 건강하게 작동되려면 마음이 분명히 훈련이 좀 있어야 합니다. 먼저 건강한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나쁜 내용들, 나쁜 것들이 들어왔을 때 빨리 내보내야 합니다. 우리가 나쁜 내용을 쉽게 피할 수는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나쁜 내용은 듣지 않겠다. 나쁜 일들은 생기지 않겠다. 그거 어렵습니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나쁜 것들을 애써서 찾거나 간직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쁜 마음이 들어오면 빨리 쫓아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세속적인 소리에 노출이 되었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또 좋은 찬양을 들어야 합니다. 신앙 이야기를 나누고 듣고 말하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과 대화를 하고 또 기도를 하는 시간들을 좀 더 많이 가져야 합니다. 위대한 아이디어를 들으면 평범한 아이디어는 우리를 만족시키지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복된 소리를 우리 마음속에 담으면 오염된 우리의 마음이 정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하나 오염된 것을 들었다? 그러면 2개 좋은 것들을 듣고 경험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는 부정적인 사람을 만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안 만나고 싶은데 그런 사람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참 우리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에너지를 싹 빼갑니다. 그런데 사람을 한 번에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씩 궤도를 벗어나게 만듭니다. 조금씩 에너지가 약화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면 우리는 굉장히 괴롭지만 그 만남을 빨리 끝내야 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일을 도모하면서 어울리면서 끌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내가 딱 누구를 만나면 내가 이 사람과 만나면 좀 부정적이 된다. 힘이 빠진다. 그런 사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사람마다. 바로 그것이 딱 느껴졌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 사람과 자꾸 무슨 일을 도모하거나 그 다음 단계로 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기 전에 반드시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 읽고 그리고 좀 긍정적인 일들을 먼저 채워야 합니다. 그리고 만난 후에도 다시 긍정적인 행동,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사람을 다시 또 접해야 됩니다. 부정적인 것을 하나 경험했다, 긍정적인 것을 2개 경험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중요한 우리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우리는 비전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하나님 안에서 충실하게 생활하려는 사람을 자주 찾고 만나야 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명한 사람, 우리 자녀가, 우리 옆 사람이 본받았으면 하는 사람, 좋은 조언을 해주는 사람,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있는 사람, 함께 발전하기를 진심으로 원하는 그러한 친구 같은 또는 동료 같은 사람을 자주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됩니다. 무엇보다도 내가 그런 사람으로 자꾸 변하게 되면 기쁨과 기대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 그리고 부정적인 사람은 조금 조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 우리 마음을 훈련하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마음을 훈련할 때 하나님께서 선하시다라는 사실을 매일 반복해서 묵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신뢰를 하나님의 그 선한 그 신실하심 그리고 선하심 이런 것들을 정말 내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사실을 우리들에게 너무 잘 알려주십니다.
시편 오늘 46편은 고라 자손이 지은 고백입니다. 성경에서 고라 자손은 레위인의 후손으로 다윗과 함께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중에 이들은 성전의 문지기, 그러니까 문을 지키는 사람, 떡을 만드는, 성전에서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 그리고 군인의 역할을, 성전을 지키는 군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근데 진짜 중요한 역할이 있었는데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찬양대였습니다. 이들은 역대하 20장에서 유대 왕이었던 여호사밧이 그 주변에 있었던 모압과 암몬 등 연합군이 그 여호사밧이 다스리고 있는 유대 나라를 쳐들어와서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여호사밧은 국력이 그렇게 크지 않았고 반대로 모압, 암몬 연합군은 강력한 군사력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호사밧이 제일 먼저 했던 일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또 하나가 그 전쟁을 치르면서 고라 자손을 성가대로 세워서 계속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와 찬송을 들으시고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다 말씀하신 후에 여호사밧이 대승을 거두게 만드십니다. 고라 자손의 부른 찬양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1절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렇게 찬양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절, 3절에서는 땅이 변하고 산이 흔들릴지라도 또 바다 가운데 빠질지라도 또 바닷물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합니다. 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사방에 적들이 둘러싸여 있고 자기보다 훨씬 힘이 센 사람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데 어떻게 고라 자손은 이런 찬양의 내용을 부를 수 있었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다윗과 고라 자손은 심한 고난을 같이 경험하면서 매일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며 훈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고라 자손이 이런 찬양을 하는 것은 온실에서 한 찬양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전쟁과 고통을 경험하면서 여호와께서 진짜 선하시구나. 우리를 지키시는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신실하시구나. 이것을 분명히 경험하고 그런 훈련들을 계속 스스로 채웠기 때문에 고라의 자손들이 계속 똑같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높이는, 영광을 돌리는 찬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고라 자손 중 하나인 헤만을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 그 지도자로 세워서 죽을 때까지 평생 하나님을 찬양하게 만듭니다. 다윗이 고라 자손의 하나인 헤만을 성가대로 세웠던 것은 헤만이 본인이 충분히 고난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 진심 어린 찬양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다윗이 옆에서 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마음은 하루에도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한다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늘 어떻게 해야 될 줄 모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의지하고 생각할 때도 있지만 작은 문제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보면서 자책할 때도 참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드라이브 기아에다가 놓고는 브레이크를 밟는 것 같은 그런 삶을 계속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이때 신앙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더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 불안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거기에 빠지면 안 됩니다. 미래에 떠오르는 대로 또는 지금 현재 닥친 현실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상상하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내게 은혜와 복을 베푸신다, 이것을 분명하게 생각하고 계속 음미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계속 신뢰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내 마음 훈련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요, 1절에 나오는 이 말씀에서 우리 대신에 나 또는 내 이름을 넣어서 매일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생각, 어두운 생각이 떠오르면 이 말씀을 빨리 묵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피난처십니다. 힘이십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십니다. 숨을 깊이 들이쉬고 이 고백을 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선하심이 내 마음속에 쫙 차고 들어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니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고백이 매일 우리의 마음을 훈련시키게 해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힘이시고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심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붙잡고 저희 마음을 훈련합니다. 다다듬고 가다듬고 이 말씀 속에 녹게 하여 주시어서 어떤 일이 있든지 나의 힘이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모든 것을 지키시는 주님을 놓치지 않게 하셔서 기쁨의 삶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떤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매일매일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